제가 올해가 청년 분들하고 신앙을 부대끼며 사역한 지가 10년 됐는데 그 전에 청소년 사역을 8년쯤 했습니다. 그지 몇 살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역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으로 말하자면 이제 18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청소년 사역할 때 20대 때 되게 투박한 목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설교 때 자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 예배 중간에 막 뒤로 나가, 넌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30이 지나서 설교 때 졸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신앙인들 안에 얼마나 심각한 신앙적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은혜를 주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설교 때 깨어 있어야만 그날 예배 은혜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자락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은혜는 내 뜻대로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때론 위로건, 때론 결과건, 때론 질책이건, 때론 나무라는 이렇게 가슴 찔리도록 말하는 마음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만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주여 우린 연약한데 아버지가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 한 자락에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은혜 다 받으신 거예요.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설교 때 저도 목사인데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저의 미련함 때문이겠죠. 그런데 광고 보다가 은혜 받을 때 많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불쑥 황인명 목사님, 선교사님 파송되는데 아직도 주의 나라 위에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사는 이가 있구나 라고 하나님 마음 한 자락 발견하면 왜 광고 중에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 때 졸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신앙인들의 머릿속에 설교가 은혜구나라는 게 뇌리에 박히는 걸 20대 사역하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예배의 모든 시간이 다 의미 없고 딱 1시간만, 언제? 설교 때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좁게 보지 마십시오. 존다고 나무라는 분 아닙니다. 너무 수준 낮게도 보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도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줘라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드린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이게 또 조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면죄부가 돼서 안 되겠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청년부 수련회 다녀오셨는데 얼마나 밤새 치열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오늘 가뜩이나 예배 드리다가 너무 피곤한데 깨어있으려고 싸우는 싸움 가운데 다른 감정이 생겨서 은혜가 사라질까 봐 그럼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1청년부는 예외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예배를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씨름하시고 깨어있기 위해 애쓰시다가 졸리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눈 떴을 때 은혜가 있겠죠. 자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발버둥 치다 조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예배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넘으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신 너무 애쓰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게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인생의 여정 중에 어떤 한 지점입니다. 한 지점에서 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읽었던 1절에 보시면 어떤 때인지가 좀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대라는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한 거죠. 메대, 바사, 이 성경적 표현에 나오는 두 국가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까지 다니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세상이라는 거대함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바벨론의 멸망 다음입니다. 바벨론 망했습니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여전히 억압하고 있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지 첫 해, 다리오가 다스리던 첫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책을 읽어요. 2절에 보시면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원어로 보면 책들입니다. 여러 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건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수많은 저서, 시대에 걸맞는 책들이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도전이 되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건 꼭 성경으로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인문학이건 뭐건 여러 개 책을 안 읽어지는 거 손에 낍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책은 예레미야서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후자에 또 힘을 두는 편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더 좋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책을 읽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를 깨달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줬던 이야기를 깨달은 거니까 예레미야서다. 이게 지대한 어떤 입장이고요. 아니다. 다른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읽다 보니 예레미야를 통해 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읽었던 거죠. 읽었더니 어떤 내용을 깨닫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 예루살렘이 망한 게 70년 만에 끝날 거다. 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지나면 끝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예레미야 25장을 봤던 것 같아요. 2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멸망이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70년이 되면 이 황폐함이 그칠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 났으니까 예레미야서 25장을 봤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첫 해를 BC 538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BC 538년경, 그러니까 지금 BC 538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니엘이 끌려가는 해를 BC 60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역사서를 찾았을 때 그때쯤 바벨론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538, 605 빼면 67년입니다. 지금은 언제냐? 67년쯤 되는 해예요. 70년 중에 바벨론 끌려가서 67년쯤 되는, 곧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고국으로 귀환할 날이 2, 3년쯤 남은 어떤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기도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기도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도에 담아내야 하고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본문을 잘 보시면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통해 듣고, 3절 보시면 내가 금식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두 축과도 같이 여겨지는 말씀과 기도에 각각 고유한 영역으로서 대하며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말씀 볼 때는 지적 탐구, 아는 것. 기도할 때는 감정적 토로,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두 영역인데 각각 고유한 어떤 누림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게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 말씀, 기도는 기도. 말씀은 연구하고 배우고 주의 마음을 깨닫는 것, 기도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근데 성경은 이 두 전혀 달라 보이는 영역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타 종교뿐 아니라 종교 없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어떤 주제와 결정적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모든 기도 우리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져요. 일반적인 기도의 개념, 본질은 얼마나 공들이는가입니다. 얼마나 공들이는가, 얼마나 길게 하는가, 얼마나 크게 하는가, 얼마나 합당하게 하는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는가. 100일기도 1000일기도 얼마나 길고 오랫동안 우리의 공로를 듣고 있는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공들이는가. 근데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 누가 듣는가입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모든 기도들은 누가 듣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누구든 듣겠지.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안 한 기도도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들으십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얼마나 공들이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힘을 얻을 수도 없어요. 왜냐? 기독교의 기도의 힘은 누가 듣느냐를 아는 게 힘인데 우리 기도를 누가 듣느냐를 가르쳐주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기독교 기도의 뿌리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도의 불신은 타오를 수도 없고 타오른 기도의 불신은 유지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린 기도가 공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없는 감정을 막 끌어다 옵니다. 뭐 괜히 슬픈 생각 막 하고 그날 기도할 거 없으면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온 세계 열방 한 바퀴 돌아도 시간이 채 얼마 안 갔으면 갑자기 가슴 아픈 생각 막 하고 울어야 잘 들을 것 같으니 갑자기 없던 생각들 옛날 거 막 끌어와가지고 울고 얼마나 공들이는가. 이거 기독교의 기도에서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은 누가 듣고 있는가. 그리 안 하셔도 듣는 이가 있구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는 누구인가? 두 번째,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된 기도여야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시작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불씨가 필요하고 지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말씀이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불씨도 늘 말씀이었고 계속 타는 땔감도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를 쭉 합니다. 기도를 쭉 하다가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힘있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요. 그게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를 쭉 한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힘있게 당신께 간구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제 공의,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 내 공로, 내 기도의 분량, 이거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당신의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얘기를 하죠.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긍휼, 그리고 당신의 명예. 당신을 위해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명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다니엘이 딱 보여주는 첫 번째 그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감정을 토로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기도는 기도만의 고유한 영역일 수 없습니다. 말씀과 나눠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기도가 기독교 기도다우려면 듣는 이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뭘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를 깨달으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보다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기도를 시작했다 힘이 줄 때 말씀이 생각나서 유지도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별개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근데 보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럼 감정이 안 올라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늘 어떻게 기도할 때 감정이 올라옵니까? 늘 어떻게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늘 어떻게 그립습니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은 뭐냐? 감정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거나 감정을 기다리거나 두 번째 감정을 짜내는 겁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어떻게 감정을 짜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감정 기다리지 말고 감정 짜내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말씀 앞에 서서 기도로 이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기도가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슬픈 생각, 뭐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생각들.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성경 봅니다. 그냥 저는 알거든요. 말씀 말고 기도의 불씨가 어디 있고 말씀 말고 기도의 땔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철야 기도가 굉장히 긴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밤새 몇 시간 동안 3, 4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거든요. 보면 저보다 기도가 안 끊어지고 훨씬 잘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존심 상해서 처음에는 저도 지고 싶지 않으니까 저분들 눈 뜰 때까지 나도 눈 뜨지 않으리라. 그래서 온 세계 열방 다 품고 한 번도 안 가본 국가까지 다 기도하고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걸 저도 잊었던 거죠. 아, 내가 진짜 이상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 12시쯤까지 기도하다가 기도할 생각이 안 나면 말씀 핍니다, 그냥.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냥 말씀 봐요. 그러다 보면 불쑥 어떤 한 말씀이 꽂혀서 또 기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기도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상이 분명하고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기도인지 아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때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경험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평생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고민해 볼 수 있도록 9장이 우리를 이끌죠. 또 한 번 그 다음의 내용 중에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은 기도의 어떤 범위입니다. 범위. 시작된 다니엘의 기도가 4절부터 쭉 내용이 있어요. 19절까지 계속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 내용이 그냥 회개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4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5절 보시면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 내용이 자기 자신의 회개 고백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범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당장 정지수가 오늘 아침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회개하겠죠. 자기 회개. 하나님 아침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도 이랬네요. 내일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6절에 보시면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 고관들,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들, 고관, 조상, 온 국민들의 잘못을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자기 회개 아니에요. 국가와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만큼 심각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이 원인 제공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당위성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이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데 망했어요. 그럼 얘기해야죠, 이렇게. 저를 포함한 온 국민, 저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모든 고관들 다 실패했습니다. 다니엘 아닙니다. 다니엘 바벨론 끌려올 때 청소년쯤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잘못 많이 안 하셨나요? 저 많이 했는데 전 그래도 국가가 망할 만큼의 잘못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건 간에 청소년 때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주 원인이 될 만한 잘못을 했겠습니까? 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만한 죄를 다니엘이 지었겠어요? 자기가 나라 멸망의 원인이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탓인 마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탓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예요, 우리. 자기는 그때 이 바벨론 멸망의 근거를 많이 제공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어린애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의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함시키죠. 그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결과는 다니엘이 살아 생전에 했던 행동 때문에 야기된 결과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죄악의 결과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 한 100년쯤 살아서 100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죄처럼 회개합니다. 자기 죄처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에 범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도 많이 합니다. 중보합시다. 남 위에 기도합시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에 안 담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잘 마음에 안 담겨요. 한 번이라도 가본 국가면 눈에 선해서 보이기라도 할 텐데 한 번도 안 가본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 담기죠. 범위가 안 넓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일청년부랑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좀 봤는데 일청년부는 또 듣는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탄식에 공감하기 힘든 시대를 삽니다. 시대적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린 기쁨과 즐거움에도 인색해요. 남 좋은 일에 같이 잘 못 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개그의 수준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일에 안 웃어줍니다. 저도 그래요. 재미없네 하고 넘깁니다, 그냥. 기쁨과 즐거움에도 인색한데 슬픔과 비통함에도 인색한 시대가 됐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슬픔에
인색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슬픈 소식밖에 안 들려서 그래요.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슬픈 소식에 일일이 다 내 감정이 반응하다 보면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힘들대요. 듣는 이야기 중에 기쁜 이야기가 적어요. 처음에는 전 F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데 듣다 본데 그 감정이 쏟아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진짜 많이 하루 8명까지 해봤거든요. 쭉 1시간마다 쭉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감정이 다 안 들어와집니다. 충분히. 그 감정을 내 안에 다 담으면 내 감정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시대는 슬픔에 인색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슬픔에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받아들이면 죽겠는 거예요. TV 틀고 인터넷 틀고 소망되고 좋은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죄다 슬프대요. 현실을 만나서 함께 나누는 사람도 다 힘들대요. 그거 다 끌어안다간 죽겠는 거죠. 슬픔의 소식을 외면하거나 스스로 무뎌지는 감정을 만듭니다.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정이 동요하지 않아요. 주변만 돌아봐도 슬픈 일들 투성인데 그런 모든 곳에 일일이 내 감정을 다 쏟다 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스리려면 슬픔에 무뎌져야만 하는 자기 보호적 시대에 온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이 아무리 많은 탄식적인 슬픔과 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공감도 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럼 당연히 다른 이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 자체가 실현이 안 됩니다. 왜요? 내 감정은 저 사람의 슬픔에 동요되고 마음이 동감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보호를 위해 이미 다쳤거든요.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이 명령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여정의 모든 결론은 늘 기쁨, 영광, 즐거움으로 결론 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마지막엔 기뻐야지. 예수 잘 믿으면 끝까지 가면 지금은 힘들어도 마지막엔 영광스러워야지. 명예가 있겠지. 끝자락에 도달하면 즐겁겠지. 늘 우리의 신앙은 다 뭐예요? 기승전 기쁨입니다. 기승전 즐거움이에요. 한번 스스로 마음에 물어보세요. 좋은 일로 인생이 점점 가득해져야만 제대로 된 신앙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점점 기쁜 일이 쌓이는구나. 좋은 일이 쌓이는구나. 영광스러운 것들이 자꾸 쌓이는구나. 내가 제대로 된 신앙 가도를 달리고 있구나. 큰 착각입니다. 신앙 가지고 평생 산다는 건 평생 우리가 안 되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고 흘릴 게 눈물밖에 없고 때로는 슬픔과 탄식과 비탄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못나고 무능력한 모습을 발견하며 계속 가면서 그 모습을 마주하는 게 신앙의 한 영역인데 자기의 감정을 닫고 슬픔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잃어버리니 이제 그 이야기 자체를 내 신앙의 영역 안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 안에 다 슬프고 힘든 일들 투성인데 밖에서 다 극복한 척하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럴싸한 상태로 하고 와요. 기쁨만 가져옵니다. 영광스러움만 가져와요. 즐거움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없으면 여기서 즐거움을 그냥 만듭니다. 그렇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실상 이번 주에 즐거운 일 하나 없었어요. 전 그래요. 아내가 아들이 제 즐거움입니다. 매일 있어요. 매 순간. 취소합니다. 그런 날이 종종 있었어요. 결혼 전에. 있었습니다. 10년째 저는 늘 즐거워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올 때는 다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왜? 내 슬픔 말하기도 싫고 남 슬픔 듣기도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에 늘 기쁨, 없는 기쁨 여기서라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곡된 신앙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100%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기쁨보다 탄식할 일이 훨씬 많은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란 이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닫히니까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공, 잘됨, 잘 사는 것. 근데 내 삶과 거리가 멀면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웃어주지도 못하고
혹은 그런 결과 하나 없으면 교회 안에서 얻어가는 즐거움과 유희에 대한 대화만 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늘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되고 잘 되는 일은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 삶은 탄식 넘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자체라는 감정을 닫고 사니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슬픔을 다루는 방식을 모르니 남의 슬픔에 공감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해석할 힘 자체가 없어요. 서로에게 잘된 것만 자랑하고 잘된 것 자랑할 게 없으면 둘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탐닉합니다. 탄식을 주 안에 해소할 힘이 없으니 탄식하는 다른 이들을 자기 안에 담아낼 줄을 몰라요. 우리는 탄식으로 주를 찾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탄식 잘합니다. 힘들다는 말 잘해요. 늘 기쁨과 유희만 추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지금까지 오는 내내 그의 삶이 늘 유희만 있지 않았어요. 넘어야 될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슬픔과 탄식으로 주 앞에 섰겠죠. 그러니 뭡니까? 지금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서 있는 다른 이들도 자기 안에 담기는 겁니다. 범위라는 걸 고민할 때 복잡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시대, 민족, 나라, 북한이라든지 공동체든지 관계든지 주변을 끌어안고 나가는 것. 이게 다니엘이 보여준 두 번째 기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범위, 우리 어디까지 기도하느냐?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가? 직면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가득한 시대에 내 인생의 탄식의 시기를 주 안에서 해소할 힘이 없어서 다른 이들의 탄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한 시대에 다른 이들의 삶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을 위해 청년이 울지 누가 울겠습니까? 밖에서 오는 청년을 위해 우리가 울지 누가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도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나눠지지 않는다. 기도 안 될 때 말씀 앞에 서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어디까지 늘 기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 중요하다. 근데 저는 목사님 마음에 안 담기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얘기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자기 아픔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울면서 주를 찾는 슬픔 가운데 주께 토로하고 주를 만나는 슬픔의 신앙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 울 때 같이 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기도 시작, 범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던져주죠. 마지막 어떤 하나 더 고민해 볼 부분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시작점은 이렇다, 범위는 이렇다. 그럼 기도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사실 9장의 다니엘 기도는 그걸 더 많이 밝혀줘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있어요. 설교자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이 쓴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12가지 기도를 가장 위대한 기도로 뽑아내요. 그 중에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기도라는 게 뭐냐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면 이 다니엘 9장 기도에 두 가지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 기도 약간 독특해요. 첫 번째 독특함은 응답이고 다른 독특함은 순서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좀 보면 기도가 대체 뭐냐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19절까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의지합니다. 당신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20절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께 간구할 때 2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 다니엘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몇 개 안 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간구할 때 천사가 빨리 날아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무척 지쳤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칠 만큼 빠르게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명령이 떨어졌다. 너에게 응답하라고.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할 때 봐라.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온다. 전 아직 못 만났습니다. 봐라. 네가 기도할 즈음에 보내신다. 입만 열면 올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기도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즈음에 응답하시면 제가 10년 동안 끌어안고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20년을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는 싫어하고 다니엘은 좋아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빠른 반응은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응답의 내용이 의외예요.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9장은. 다니엘이 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라면 기대한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한 응답 뭡니까? 알겠어.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회복시켜 줄게.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해줄게. 남은 게 3년인데 1년 반 만에 해줄게. 이런 게 우리 기도의 어떤 바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 직면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알겠어 아닙니까? 그럴게. 그렇게 해줄게. 회복시켜 줄게. 원래 계획은 5년 뒤였는데 내가 너의 기도가 너무 짠해서 1년 만에 해줄게. 그리고 다시 너가 패배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줄게. 이런 게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뭐냐?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좋은 답변 같으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저 당장 직면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해결 좀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노라. 물론 좋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니까. 당장 그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의외인 거예요. 당장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지혜와 총명 주겠대요. 그리고 그 답변을 받은 다니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이 은총을 입은 자라. 저를 딱 보는데 와, 놀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꼬인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그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하니까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데 다른 답을 받은 게 은총을 입은 상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총을 입은 상태는 뭐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은총을 입은 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바벨론에게 풀려나게 해주세요. 알겠어 라는 답변을 듣는 게 은총을 입은 거죠. 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더 우리를 놀리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입니다. 넌 주께 은총을 입은 자라. 이건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넌 나이가 무척 사랑하는 자야. 아니, 사랑하면 해결이죠. 사랑하면 바벨론에게 풀려준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는 나중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세요. 넌 내게 무척 큰 사랑을 입은 자다. 당장 문제 해결을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라는 응답을 받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지혜와 총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통찰력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게 됩니다. 좀 생각을 같이 좀 해봅시다. 통찰력,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통찰력을 검색창에 검색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통찰력은 뭐냐면 진짜를 보는 힘이에요. 뭐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통찰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을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바벨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지금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진짜를 볼 수 있는 힘을 줄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 회복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통찰력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의미는 다니엘은 눈앞의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2, 3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거 말고 내가 8장까지 너에게 보여줬던 환상 속에 담겨있는 나의 큰 이야기를 보는 자리로 데려올 거다라는 답변입니다. 내 시선은 좁은데 넓은 시야를 입히겠다라는 답변이에요. 너의 이야기는 작게 여겨지는데 내가 큰 이야기로 널 데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넌 바벨론 하나 보고 사는데 그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을 너에게 줄 거다라는 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보고 사는 우리를 저 먼 곳까지 끌고 와서 훨씬 큰 시야를 주는 자리로 데려가 주시는 거면 우리 사랑받는 자 맞는 거 아닙니까? 8장까지 환상의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주제. 짐승들의 나라는 계속된다. 그러나 인자의 나라는 분명히 온다. 딱 이거였지 않습니까? 짐승의 나라는 계속된다. 인자의 나라는 온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분명하다. 그런데 직면한 문제도 계속될 거다. 이게 8장까지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하다. 그런데 바벨론이 끝이 아니다. 이게 8장까지 환상이잖아요. 바벨론 무너지면 뭐 나와요? 페르시아 나올 거다. 페르시아 나오면 뭐 나와요? 그리스 나올 거다. 그리스 나오면 뭐 나와요? 로마 나올 거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갈수록 짐승의 나라는 거듭될수록 강대할 거다. 그러니 벌벌 떠는 다니엘에게 뭐가 와요?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인자의 나라를 세우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바벨론 보는 중입니다. 하나님 바벨론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더 압제할 텐데, 그 나라는 더 강성할 텐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귀국만 하면 문제가 더 이상 없습니까? 인생은 풀립니까? 행복해집니까? 앞으로 좋은 날만 있습니까? 직면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거 하나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은 풀립니까? 우리 인생 끝까지 다음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더 강대하고 더 큰 문제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보세요. 진짜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살 길입니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는 게 살 길입니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시간과 하나님과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고 통찰입니다. 그거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랑받는 자가 맞죠. 하나님, 바벨론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내가 통찰력을 줄게. 그게 무슨 쓸모인데요? 너 그거 가지면 내 이야기와 나의 커다란 계획과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이 문제 해결인데 제가 당신을 왜 봐야 됩니까? 너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더냐? 아니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 앞에서 네가 진짜 배워야 될 실력은 이 문제를 극복시키고 결과를 바꿔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실력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통찰력을 준다. 너는 나에게 무척 사랑받는 자다. 면 말이 되죠. 하나님 마음 간결합니다. 나 문제 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시선을 주겠다. 직면한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주겠다. 그러니 문제랑 씨름하지 말고 나한테 안겨라. 보이는 하나님에게 와라. 그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응답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뭐예요? 문제 놓고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응답이라고 여기고 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답이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도가 그게 아니다, 지수야. 문제 놓고 기도하고 답 얻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답 얻는 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뭔데요? 어떤 문제 앞에 섰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니 문제와 씨름하던 걸 놓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게 기도다.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하려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나 보려면 너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기도는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주께 안기는 것, 주께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통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주께 안기는 것. 이 의미가 더 분명히 확인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의아함이에요. 순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는 응답이고 하나 순서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순서가 이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가 다 아십니다. 이겁니다. 그죠?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신앙의 대전제 아닙니까? 다니엘이 지금까지 말해오던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가 정하신 바를 넘을 수 있는 세력은 하나도 없으며 그 어느 것 하나 그가 정한 것을 넘어설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가 정한 바가 있고 정한 걸 넘는 이는 없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잖아요. 짐승들의 나라가 아무리 반복돼도 인자의 나라는 올 것이며 이 짐승들의 나라의 모든 반복도 인자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알고 계심,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주권, 이게 주제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의 주제가 뭐였어요? 반복되는 고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왜 이상하냐면
바로 8장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 벨사살 왕 때입니다. 바벨론 때예요. 바벨론 때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아까 얘기한 대로 페르시아 족속의 왕이 세워진 거잖아요. 이때까지 역사가 7, 8년쯤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봤어요. 8장의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두 가지 큰 주제였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반복될 거다.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이시다. 그걸 좀 약간 좁게 보면 이겁니다. 8장 환상의 핵심은 바벨론은 언젠가 망할 거답니다. 그죠? 페르시아한테 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8년이 흘렀어요. 진짜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9장의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걸 눈으로 본 순간이 9장입니다. 8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라가 반복될 거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바벨론은 망할 거야. 8년이 지났어요. 어느 순간 바벨론이 진짜 망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페르시아가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약속대로 되네요. 그 약속대로 되네요를 현실에서 확인한 다음에 예레미야를 폈어요. 폈더니 뭐예요? 70년 뒤에 갈 거래요. 그럼 지금 다니엘의 감정은 뭘까요? 엄청난 믿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8년 전에 나한테 바벨론이 망할 거라 했는데 진짜 망했네. 그러다 문득 예레미야를 폈더니 70년 뒤에 돌아간다네. 그런데 돌아갈 날이 3년밖에 안 남았대요. 다니엘 얼마나 가슴이 복받쳐 올랐을까요? 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 눈에서 봤는데, 그리고 폈더니 이 약속도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얘기한 순서의 이상함입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만약에. 그럼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를 때는 회개도 하고 잘못도 고하고 묻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어떤 고난에 직면했는데 그 고난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기억나게 하셔서 해결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모를 땐 물어요. 근데 알 때는 뭐 하세요? 하나님이 지수야, 너 진짜 힘들지? 네, 이거 이틀 뒤면 끝난다. 이틀 동안 뭐 하실래요? 기도 안 할 거,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죠? 기도할 겁니다, 우리도. 근데 기도의 내용은 다를 겁니다. 이틀 뒤에 될 거야 라고 하면 우린 두 가지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하루만 당겨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틀 뒤에 해주실 거 내일 해주시면 안 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 합리적인 흐름입니다. 내가 70년 뒤에 보내줄게. 3년 남았다 다니엘아. 깨달았어요. 그럼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67년도 길었습니다. 조금만 당겨주시면 안 됩니까? 가 4절부터 나오면 아주 이상적이고, 혹은 하나님 드디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 4절부터 나와도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뭐 해요? 회개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혹은 감사나 당겨달라는 기도 말고 사실 제일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 필요하긴 합니까? 어차피 언제 끝날지 알 거 아닙니까? 3년 뒤에 돌아갈 거래요. 그럼 다니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주제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주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의아함은 아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보았던 기도의 의미와 똑같은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문제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걸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보지 말고 너머를 봐라. 너머를 보면 내가 보일 거고 내게 달려와 안기는 게 기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다 해결될 거 뻔히 아는데 회개로 기도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멸망의 환상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계속되는 강대국의 환란이 계속됩니다. 직면한 문제가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몇 번이나 문제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하나로 끝이면 문제에 집중하면 되는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왜요? 환상을 봤으니까요. 바벨론 문제가 풀려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존재할 거고, 페르시아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존재할 거고, 계속 문제가 반복될 걸 압니다. 그러니 문제랑 씨름할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끝나도 다음 문제가 있을 거라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치열하게 씨름하고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종착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기도의 응답 뒤에 우린 나태할 수 없습니다. 한 기도의 응답 뒤에 웃을 수 없어요. 다니엘이 3년 뒤에 해방될 거 압니다. 아, 됐네. 끝났네. 3년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가면 되겠다. 나태할 수 없습니다. 우와, 하나님 3년 뒤면 끝나는군요. 기뻐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니엘 지금 뭐예요? 나태하지 않고 안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회개냐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기도 중에 오케이, 기도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문제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페르시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1년 차인데 당장 내년에 망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한 몇 년 안에 망하게 하십시오. 다음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좀 보여줘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본질. 회개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으십니까? 회개 기도라는 게 잘못을 뉘우치는 행위신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좀 더는 행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형태는 잘못했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저걸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던져놓고 다 됐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가책이 너무 커요? 덜어놓고 갈게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10수년째 싸우는 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밖에 없습니다. 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회개 기도는 주님,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감정을 토해내고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거기서 회개 기도 끝나거든요. 전 대부분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밤까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주심. 아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니 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회개의 완성입니다. 주가 하시는 뭔가가 있겠죠.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라든지, 말씀이 기억난다라든지. 근데 우리는 자꾸 회개를 뭐라고 생각해요? 덜어놓고 가는 것. 가책을 덜고 가는 것. 아니요, 회개는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정답을 안 뒤에도 기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회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하죠. 다니엘은 알았죠.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직면해야 될 험난한 고난이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와, 이 문제가 끝이 아니구나. 다음 문제가 있구나. 그걸 보고 난 뒤에 그러니 살 길은 이 당장 귀한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이구나라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아까 하나님 알려주셨던 거죠. 통찰력을 준 거. 그걸 깨달았으니 이제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회개라는 방식을 통해 주님께 안기는 중입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정답을 아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끝이 아니니까요.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은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주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한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국가도 안 됩니다. 우리 시대도 안 됩니다. 수백 년 동안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할 길밖에 없습니다.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주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합니다. 다 해도 되십니다. 다 해도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냐?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건 상관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백해도 상관없어요. 때론 영광스러운 어떤 기쁨, 즐거움, 어떤 땐 탄식, 괴로움, 슬픔, 비통, 어떤 주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만나고 있는 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든, 어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안기는 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문제만 놓고 보자면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다니엘의 인생은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왔을 때 고령이고 망국의 귀족으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끌려온 뒤로부터 한 번도 왕궁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좋은 얘기죠. 올 때부터 귀족으로 끌려왔고 지금까지 총리로 삽니다. 고령인 지금에도 아직도 최고 권력자입니다. 2인자 아니면 3인자예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에 끌려왔으니까 조금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형통하고 성공했고 큰 고난 없이 산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합니다. 문제 없어요. 다니엘은 고국을 위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고국에 대한 귀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자기한테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고국은 3년 뒤에 돌아가지만 자기는 안 돌아가도 됩니다. 만약 저라면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왜요? 이스라엘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총리로 고국을 돕는 게 훨씬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형통한 인생임에도 계속 고령까지 기도를 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방식과 삶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결정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그것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저 형통해요.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뭐 기도하는 거지? 왜 기도하는 거지? 형통한데. 그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다. 라는 걸 다니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해달라고 떼쓰다가 어떤 때는 떼쓰는 게 미성숙한 신앙 같아 보여가지고 속으로는 불안한데 겉으로는 주여 예수 기도 닮아가지고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속으로 불안해하고 우린 늘 이 간극에 삽니다. 어떤 때는 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그래도 이게 너무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하나님 기다릴 테니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탄식 가운데 항변하다가 어떤 때는 침묵하기도 해요. 자, 질문입니다. 둘 중에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징징거리는 건 어린아이 같고 아버지 뜻을 기다리는 건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30이 넘은 저도 징징거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실 것이니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게 성숙한 기도처럼 보입니까? 이게 옳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바지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주가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를 도와주실 테니 어리광고 떼쓰는 것이 옳아 보이십니까? 하고 싶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기도를 잃습니다. 잘 보세요. 때를 쓰는 기도,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데 둘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 당신의 길이 선하시니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내용인 것 같은데 본질이 같아요. 주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가르치는 기도가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얻는 중요한 결론이 뭘까요? 우린 때로는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옳고 그름이나 기도의 성숙도 이런 것을 짓눌려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여주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 아무 주제로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기하실 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은 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응답이다라고 해서 나를 보라고 얘기하고 나 보이니 달려와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이 살 길인 것을 아니까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문제가 없음에도 오늘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구해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구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함께 가지고 싶었던 간결한 결론은 그냥 저랑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졌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저는 늘 설교를 쓸 때 한 줄 메시지를 맨 위에 쓰거든요. 제 오늘 한 줄 메시지가 그냥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싶어졌으면 좋겠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론 기도가 시작이 안 됩니다. 왜요? 할 감정이나 마음이 안 생겨서. 때론 너무 평안해서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를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 바벨론이 없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기도의 옳고 그름을 씨름하느라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넓어지지 않는 범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해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는 기도가 안 되는 요건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는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내용, 주제, 방식, 방법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 믿는 자가 주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기도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문제로 씨름하는 너여 너머를 보는 통찰력을 주마. 아버지가 보이니 네 그냥 오면 된다 나한테 지금. 다니엘 그거 아니까 하나님 결과가 이미 나왔네요. 합격이네요. 문제는 끝났네요. 그런데 이 뒤에 산적한 문제를 난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 안깁니다. 회개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주제, 방식. 사실 어떤 인생의 지점에서는 마땅히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지점 때는 목사랑 열심히 씨름하면서 학구적으로 열심히 돌파하시면 됩니다. 언젠간 해보셔야 되겠죠. 어떤 게 옳은 기도인지. 그런데 이 모든 나열되는 고민들이 오늘 나의 기도를 막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무슨 주제로든 구하셔야 됩니다. 때론 달라고 조르셔도 됩니다. 때론 머물러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셔도 됩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기도하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오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 마지막 응답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24절에 보시면 어떤 시간이 쭉 지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환란이 계속될 건데 그 환란의 끝자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이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것도 한편의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결국 기도의 응답의 결론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전 당신의 품에 안깁니다 라고 안겼더니 그가 주신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가 답이다. 거룩할 이가 곧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안깁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달려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큰 응답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커다란 이야기의 중심으로 다니엘을 끌고 가줘요. 지금은 해석 못할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언젠가 그 70일회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라고. 그게 누군데요? 지금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미래에서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완전한 문제를 해결할 종착지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걸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안길 때 데려가 주세요. 거기로. 그게 당장은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돌이켜 봤을 때 그려지는 그림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큰 곳으로 데려간다, 넓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게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해결해 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씨름이 당장 답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씨름하고 껴안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씨름한 그 기도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는 상상도 못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로 데려가 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큰 곳으로 데려간다, 저는 1을 기대했는데 10만큼의 결과를 주신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자로서 신앙의 경지로 데려가 줄 겁니다. 그게 큰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도, 그 자리에서 우린 큰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큰 열매를 주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씨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큰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리로,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가득하길 소망하고
거두절미하고 많은 것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기도 안 하는 일, 기도 멈추는 일보다 어떤 주제를 안고서라도 주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때론 울며, 때론 웃으며, 때론 잠잠히 기다리며, 때론 탄식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 품에 달려가 기도라는 가치를 통해 아버지를 오늘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같이 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2절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분만이 내 소망 위로 되십니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우리 함께 없네. 고백할까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마지막으로 함께 수 고백합시다.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기도라는 신앙의 영역을 놓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주 없이 못 삽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살 것 같이 느끼지만 다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전 주 없이 못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내용, 주제, 방식으로든 주를 찾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불을 지펴 주옵소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시대와 올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